창세기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천지 만물 창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혼돈하였고 공허하였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우라고 하는데요, 형태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또 질서가 없죠. 그래서 형태가 없다, 질서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우라고 하는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허무하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둠, 캄캄함, 이것을 넘어서 그 어떠한 빛의 역사도 없는 어두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모든 것이 다 바로 잡아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혼돈 상태에 있던 것이 형태가 잡히고 질서가 바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 공허함, 텅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로 가득 채워지는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흑암 가운데 빛이 있어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밝혀내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세워 그에게 복을 주시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라라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주셨던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버리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은 환경을 지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누리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는 환경을 더 이상 지배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어진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고요. 또 죄범한 한 인생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범한 한 인생의 상태가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범한 한 인생의 상태를 보니 매우 혼돈스럽고요, 매우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인생의 답도, 인생의 길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공허하죠. 허무한 인생이에요.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삶이 다 공허하고 헛된 삶, 그 삶을 죄된 인생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공허한지 세상의 모든 것들로, 세상의 갖가지 여러 것들로, 우리가 이루었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로 채워봐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누가요? 죄범한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둠에서 길을 잃고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을 죄범함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육신으로 보내셨으니 우리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또 생명으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래서 여러분, 복의 본질을 우리는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 복 했을 때에는 단순히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든지 마음만 먹은 것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막 주구장창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복으로 보는데요. 물론 그것도 복이라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복의 본질은 아니죠. 복의 현상이고 복의 목록이며 복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복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1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로 막혀 있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담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로 그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는 함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죄의 본질, 그냥 복의 본질을 엎으면 되는 거예요. 복의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또 마음에 죄를 범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이 역시도 죄이긴 하지만 죄의 목록이고 죄의 현상들이고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죄의 본질이라 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있더라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본질, 죄의 본성 아래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하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와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의 음성과 감동과 감화와 인도하심 속에 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으로 일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인가를 우리는 늘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키워드를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 먼저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 잘 새겨 놓으시고요.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또 한 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이 나와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거부하였다라는 것이며 거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접과 거절이라는 단어, 영접과 거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새기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 이 엘라본이라는 단어는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고 일회성 완료형으로 끝나요. 완료형으로. 영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받아들이다, 가지다, 취하다 또는 맞이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또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일회성의, 일회 완료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거죠. 죄 사함을 받아야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영화로운 우리의 영생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또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죄범한 인생들의 상태를 보니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죄범한 인생들의 삶이 그래요. 죄범한 인생들의 삶을 보면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한 마음, 그 혼란한 마음의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허한 마음, 채워도 끝이 없는 그 공허한 마음에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뭐냐면 샬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샬롬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절대적인 평안이 아니죠. 조건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 단돈 몇 푼 있으면 내 마음에 안정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주머니에 그 단돈 몇 푼 사라지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평안이에요. 건강이 사라지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사업이 실패해도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조건적 평안이라, 상대적 평안이라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샬롬 평안은 여러분 절대적 평안이에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요, 모든 실패를 초월하고요, 모든 아픔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평안함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평안함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어땠든, 내 삶이 어땠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있기에 그 평안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또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 감화 인도하여 주시고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모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과 영적인 분별력들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어르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들을 깨달아 알아갈 수도 없는 나약한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거듭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적 지식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물론 성경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지만 절에 계시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들도 보면은 성경적인 지식은 여러분 우리보다 월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모든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레마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도 알아갈 수가 없고 진리를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혜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뿐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러한 신령한 복과 함께 기름진 복으로도 충만해요.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현세적 삶 가운데에서도 기름진 삶을 충만히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기름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왜 우리는 기름진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말씀보다 성경보다 기도보다 자꾸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분이 어련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분 앞에서 서둘러요. 말씀보다 성경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요. 그렇게 되어져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혜택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니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 봉사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접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거부에 대해서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거절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거부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거절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예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죄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못하고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요.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의 자녀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이 거짓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갈 곳은 결국은 지옥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사형에 처하게 되어진다라고 로마서 1장 32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절은 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력한 불신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거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부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신이에요. 불신. 복음을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서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 때마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데 수요일 꼭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압니다만은 복음을 증거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는 사람 사실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학을 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없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신이나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나는 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남한테 해 끼치지 않았으니 이 착한 삶으로 만족하랍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부하는 것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게 만들고 예수를 거절하게 만드는 거죠. 또한 이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만의 성을 쌓고 말아요.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자기만의 성을 쌓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다른 사람의 침해를 받지 않으려고 자기만의 성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는 무엇이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이 징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방법이 맞다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그 감화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면서 변함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바로 새겨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권면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칭찬의 말씀도 주시지만 그 반대로 때로는 이 권면과 함께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요. 굉장히 저주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매번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이기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 위로 격려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 완전히 바리케이트를 쳐놓고요. 침해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 자기만의 세상을 이루어놓고 살아가요.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 살아가죠. 세상의 사상과 이념,
가지고 살아가죠. 예, 또 세상에서의 자기 취미를 만들면서 자기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속성,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유도하는 이 죄의 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지극히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아담이라는 뜻에는 흙이라는 단어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은 지극히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로, 영화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흙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죽어 없어져야 될 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죄의 속성이 그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성을 회복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화되어져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육신의 소욕을 여러분들 소욕이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으니 우리는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죄의 속성 또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목말라며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삶에 관심 두지 말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심 두며 거기에 집중하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도해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삶과 내세적인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흥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고 이거 집중하는 삶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아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에 대한 그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이고 내세적인 모든 삶에는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죄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간과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의 속성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의 속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회방이라 하는 거예요. 회방. 이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을 잘못되게 하도록 방해하는 일,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남의 일을 잘못되도록 방해하는 일이 회방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였다. 전에는 내가 회방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탄생했던 예루살렘 교회, 날마다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를 영접하는,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방해해요? 누가 회방해요? 사도 바울이 회방을 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회방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회방자, 이거는 여러분들 자신의 열심만 가지고 회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은 나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래서 나 하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사단의 일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나 한 사람 예수 영접하지 못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나 한 사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사단은 끝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교묘한 그러한 자입니까? 사단은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 거꾸로 때려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를
회방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인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나를 미혹하고 나를 무너뜨려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를 회방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회방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영접한 그 예수, 그 예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땅끝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외치고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회방자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제가 수요일날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누굽니까? 사단에게 종속되어진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을 비롯해서 완전히 그들의 미혹과 그들의 시험에 무너져버린 그러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자들을 모아서 예수 생명을 그들에게 집어넣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해야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어져야죠.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죠.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각오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혹 영접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단에게 계속해서 종속되어져 무너져 버린 자들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계속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분쟁을 조장하는 자들, 이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회방하는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우리가 소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예수를 영접했다 말하는 나의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분쟁의 그런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할까?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에 우리의 무엇을 보아 알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열매예요,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자들처럼 사단에 미혹되어지고 무너져서 내 열매를 바라보니 살리는 열매는 하나도 없고 죽이는 열매로 가득하여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 포지션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능교육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무능교육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모든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간의 내 삶 속의 열매가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다면 우리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 주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서 누구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접과 거절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현세의 삶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져 방황하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샬롬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지고요.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거절한 자들에게는 사형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가 거절하였는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러한 열매로 가득 차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